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벌써 12월 셋째 주가 되었습니다. 한 해가 다 마감이 되고 있습니다. 자신을 돌아보며 부족한 것들을 채워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들이 쓰는 달력은 1월 달부터 12월까지로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지요.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요. 교회력의 시작은 대강절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11월 말이나 12월 첫 주에 대강절이 시작되면 그때부터 교회력으로는 이제 교회의 한 해가 시작된다라고도 말할 수 있죠.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성탄으로 오신 주님을 맞이하시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길을 여러분들이 예비하면서 늘 주님 안에서 경건하게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대강절에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이 어떠면 좋겠는가라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한 마음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대동단결이란 말이 있습니다. 여러 집단이나 사람들이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힘을 모으고 한 덩어리로 뭉친다. 그런 말이죠. 우리나라가 일제 억압 속에서 나라를 되찾으려고 할 때 그때 독립운동가들이 1917년에 대동단결 선언이라는 것을 했었습니다. 그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나라가 1910년 8월 달에 그때 당시의 왕이었죠. 그분이 나라의 주권을 포기한다라고 이제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독립운동가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순종인 군주의 주권 포기이지 우리 모든 백성들의 주권 포기가 아니다. 군주가 주권을 포기했으니 이제 그가 나라의 주권을 포기한 것은 무효이고 우리 국민들이, 우리 동지들이 이제 우리가 영토, 인민, 주권을 이어받은 상속자가 되어서 대동단결해서 나라의 독립과 해방을 위해서 일하자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 마음이 모든 국민들의 마음 속에 하나가 되어서 이 나라가 이제 독립하고 나라를 되찾는데 힘이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이지요. 사람들이 마음을 모으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는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부부 사이에 만약에 마음이 하나가 된다면 그들의 가정은 늘 행복할 것입니다. 그들의 자녀가 부모님들의 마음과 하나가 되면 언제나 그 가정은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행복한 가정,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가정이 될 것입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마음이 하나가 된다면 지금처럼 나라를 시끄럽게 하고 문제가 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마음이 하나가 된다면, 남과 북이 하나가 되면 우리가 분단 국가로 있을 이유가 없고 통일을 기대할 일도 없고 전쟁 때문에 걱정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또 우리가 주 안에서 마음을 하나로 한다면 교회 안에서 크고 작은 일이 나타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마음을 하나로 만드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지만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들 오직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마음을 열고 서로 마음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면 자신의 생각을 뒤로 물리고 하나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강한 군대를 만들려면 강한 군기로 마음이 모아져야 합니다. 단체 경기에서 좋은 성적을 내려면 그 연합된 선수들이 하나가 되어서 좋은 팀워크를 이루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새샘교회라고 하는 교회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이 안에 있는 여러분들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고 주님 안에서 주를 위해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에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가운데 루터하고 쯔빙글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은 나이가 1살 차이였습니다. 루터가 쯔빙글리보다 1살 더 많았지요. 나이가 비슷하니까 종교개혁을 서로 마음을 모아서 이루어내자고 의기투합하고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둘이 모여서 서로 의견을 나누거나 이야기를 하면 늘 의견이 서로 달랐기 때문에 충돌하면서 다투다가 헤어지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주를 위한다고 생각한 건 같았지만 모이기만 하면 서로 의견이 일치가 되지 않았던 거죠. 그렇다고 두 사람이 서로 갈라설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서로 이제 우리가 좀 산속에 들어가서 머리도 좀 식히고 우리가 서로 마음을 열고 쉬어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묵상하면서 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서로를 돌아보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둘이 이제 깊은 산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계곡 저쪽에 외나무 다리 하나가 길게 놓여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건너가기에도 좀 불편한 그런 길이었습니다. 근데 우연한 기회에 뜻하지 않은 광경을 봅니다. 산속에서 양쪽에서 염소 한 마리들이 이렇게 오는데 양쪽에서 외나무 다리 위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건 보기가 힘들잖아요. 저게 무슨 일이지? 보기도 특별한 일이지만 서로 이렇게 지나가다가 중간에서 만나야 될 텐데 이렇게 부딪히면 누군가 서로 싸워가지고 한 놈을 떨어뜨리나? 아니면 한 마리가 뒤로 돌아가지고 가면 따라가나? 어떻게 해야지? 한참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염소 두 마리가 이렇게 서로 마주쳤습니다. 그러자 한 마리가 먼저 몸을 바짝 낮추었습니다. 다른 한 마리가 그 엎드러진 양의 위로 조심 걸어서 그 외나무 다리를 지나가고 서로 자기의 길을 가는 걸 보았습니다. 루터와 쯔빙글리는 그 모습을 보고 굉장한 감동을 받습니다. 그렇구나. 하물며 짐승들도 저렇게 서로 양보하면서 자기들의 길을 서로 인정하고 가는데 우리 두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다투거나 문제를 삼으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서로 양보하면서 한 마음을 이루어 종교개혁을 위해서 더 힘을 더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하는 거 좋습니다. 그거 잘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자기만이 옳다고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자기를 낮추고 그리고 마음을 하나로 묶어서 하나님의 나라 세워나가시고 또 이제 성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면서 한 마음으로 그분을 경배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겸손함으로 맞이해야 합니다. 오늘 3절 하반절 말씀 보면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라고 시작됩니다.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나보다 상대방을 높게 여기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인정을 받으려고 합니다. 인정받지 못하면 불편해하고 눈치가 달라지고 마음이 요동치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신을 잘 다스려서 여러분들이 겸손한 자리에 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에 그 총회에서 총회본부 건축을 새롭게 하겠다라고 하는 설명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자리에 저도 초청을 받아서 참석을 하게 되었는데 회의를 끝나고 식사를 하러 갔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한 30여 명의 목사님들이 쭉 들어갔습니다. 근데 목사님들이 자리에 앉지 않고 서성거리고 있었습니다. 잘못 자리에 앉으면 괜히 이렇게 미안하니까 눈치를 이렇게 보고 계셨습니다. 총회에서 나름대로 영향력이 있는 분들이 모였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람들에게 그랬습니다. 가운데는 총회장님하고 부총회장님 앉게 하시고 다른 분들은 그냥 편한 자리에 앉으시면 될 것 같다고. 그래서 그냥 다 낮은 자리에 가서 앉으셨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교만한 자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는 것은 당나귀에게 음악을 가르치는 것보다 더 힘들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은혜 받지 못합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합니다. 교만한 사람들의 귀는 주의 말씀의 진리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해져야 합니다. 겸손해져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어오고, 겸손해져야 그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은혜가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와 함께 다니실 때 야고보와 요한 형제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높은 자리를 달라고 하지요. 주님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임하실 때 우리를 높여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는 주님의 오른편에, 하나는 주님의 왼편에 앉게 해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옛날식으로 말하면 우의정 자리하고 좌의정 자리를 자기들에게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봤던 다른 제자들이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막 뭐라고 이야기하고 화를 내고 툴툴거리고 네가 뭐 잘났냐 그러고 이렇게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어떤 이들은 그랬을 겁니다. 너희 엄마가 그렇게 예수님을 재정적으로 섬기고 애쓴다고 그런 자리까지 네가 뺏어가냐? 뭐 치맛바람이냐? 뭐 그런 얘기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누가 크고자 하는 사람이 있느냐? 크고자 하면 섬기는 자가 되라. 너희들 중에 누가 으뜸되고자 하는 자가 있냐? 으뜸되고 싶으면 종이 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크고 높아지기를 원하십니까?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으뜸되고 앞장서기를 원하십니까? 섬기는 자가 되셔서, 종이 되셔서 주 앞에서 큰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날이 성탄 아닙니까? 그날은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은 겸손의 자리로 낮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늘 보자 버리신 그분은 세상에 오셔서 짐승들의 더러운 냄새가 나는 그곳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짐승들의 밥통 위에서 주무셨습니다. 그분은 헤롯의 칼날을 위해서 애굽 땅으로 도망가는 도망자의 신세를 지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조롱과 비난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고 놀라운 기적을 드러내니까 귀신의 왕의 힘을 빌려서 하는 짓이라고 사람들이 오히려 비난하고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성경을 많이 한다고 하는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을 외면했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한다고 하는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에게 버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예수님은 죽음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따르는 게 분명하다면,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게 분명하다면, 우리가 주님의 길을 쫓아간다는 게 분명하면 주님처럼 더 낮아지는 일에 힘을 더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도 불리는 인도 선교사였던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세상을 떠날 때 이렇게 유언했다고 합니다. 내가 죽으면 윌리엄 캐리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오직 윌리엄 캐리의 구세주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죽으면 시편 51편을 장례식장에서 읽어달라고 유언을 했다고 합니다. 가끔 이렇게 교단이나 교계에서 큰일을 하신 분들의 장례식을 가끔 가보면 그분들의 업적에 대해서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윌리엄 캐리는 그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죽어서도 내 이름이 내가 어떤 일 했다고 하는 그런 업적이 아니라 오직 내가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거, 그 예수가 나의 구세주가 되고 그분이 높임받아야 된다고 하는 그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라고 그렇게 유언을 했던 것입니다. 그가 말한 시편 51편은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죄를 맑게 씻기시고 나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이 시편 51편은 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참한 뒤에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회개하면서 지었던 시입니다. 근데 윌리엄 캐리가 하나님 안에서 위대한 선교 사역을 마치고 나서 이런 거지요. 하나님, 제가 주님의 놀라운 일을 했지만 저는 여전히 흉악한 죄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없었다면 내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자신을 낮추어 주님 앞에 더욱더 겸손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납니다. 회심합니다. 그 자기의 믿음을 간증하며 고백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만삭되지 못한 사람입니다. 나는 사도들보다 더 못한 자, 사도들 중에서 제일 작은 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다 그가 로마 감옥에 들어갔을 때 에베소 교회 편지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모든 성도들보다 지극히 작은 자. 성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들, 그보다도 더 작은 자가 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다 그가 후에 디모데에게 편지를 쓸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사도들과 자기를 견주어 보니까 자기가 낮은 자였다라고 겸손하게 말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기독교 2000년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룬 사람은 바울입니다. 근데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사도들보다 못해. 겸손해지는 겁니다. 몇 년 지나고 나서는 말하기를 나는 모든 성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들보다 더 작아. 그리고 자기가 순교하기 직전에는 나는 죄인들 중에서도 괴수다. 자기를 더 낮추어 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잘 믿는 거,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주님의 모습을 내가 닮아가는 거, 그것은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바울 같은 거룩함으로 우리를 낮추어 겸손으로 오신 주님을 영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희생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 신장병이 걸렸습니다. 콩팥이 너무 안 좋아져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 말이 신장 이식 수술을 해야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의사의 권고에 따라서 그 자리에서 즉시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몸을 살려낼 수가 없으니까 투석을 하면서 시간들을 보내고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말합니다. 목사님은 신장 이식 수술을 받지 않으면 살 수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은 예배에 나오지 못했고 어느 주일날 이제 다른 목사님이 오셔서 예배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설교를 마치고 나서 성도들에게 목사님의 그 병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하고 자기 생각에는 여기 계신 성도님들 중에 누가 이렇게 신장을 기증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어려운 부탁이지만 여러분 중에 그런 생각이 있으면 병원에 가서 이렇게 조사를 좀 해보고 또 그게 맞아야 또 이식을 하니까 그런 일을 해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 중에 혹시 목사님에게 신장을 기증하실 분 있으면 손을 들으라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80% 이상이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목사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너무너무 감동입니다. 감격입니다. 내가 눈물이 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담임 목사님을 사랑하는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교회가 있다는 게 자랑스럽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이제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같이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 헌신의 기도를 드린 다음에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신장을 이식할 이유는 없고, 사실 이식은 한 사람만 하면 되니까 그분을 선정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누가 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건 덕스럽지 못하니 제가 한 가지 방법을 제안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주머니에서 조그만 불면 잘 날아가는 솜털 같은 털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이것을 날려보낼 테니 여러분 머리 위에 이렇게 떨어지는 분이 있으면 그분이 신장을 기증하는 걸로 합시다. 그랬더니 아멘 그랬어요. 목사님이 날려보냈어요. 털이 막 날아갑니다. 막 날아가니까 이제 머리 위에 내려갈 거 아니에요. 내려오니까 자기 머리에 오니까 주여 할렐루야 쭉 날아갑니다. 저쪽 떨어지니까 또 그분도 주여 아멘. 결국 그 솜털 같은 그 털은 날아가다가 결국 땅바닥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꾸며낸 이야기이죠. 그렇지만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도 뭔가 생각하게 만듭니다. 세상식으로 말하면 우리가 하루에도 100층짜리 건물을 수백 개 짓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1층짜리 건물도 못 짓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야기하면 우리가 하루에도 수십 번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주님의 일을 하라고 하면 나서는 이가 없습니다. 자기가 편하고 쉬운 일은 자원해서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불편하고 힘들고 귀찮은 일은 나서려고 하지 않습니다. 희생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주님을 따르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순교의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이 한국교회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처럼 수많은 독립투사들이 나라를 지키려고 애를 쓰고 6.25 때 우리 젊은 군인들과 이 나라를 도우려고 했던 수많은 유엔 참전 용사들이 생명을 희생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세워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우리의 희생으로 더 견고하게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희생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성숙한 신앙의 덕목입니다. 여러분들이 주 앞에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2차 세계대전을 이끌었던 영웅 중에 한 사람 아이젠하워가 있습니다.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성공시켰던 위대한 장군이지요. 그래서 어떤 분이 장군에게 물었습니다. 장군님, 정말로 대단하신 분이고 위대하신 분입니다. 리더십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책상에 앉아있던 아이젠하워 장군이 책상 서랍을 이렇게 열었습니다. 그리고 가느다란 실 하나를 올려놓았습니다. 책상에. 그리고 상대방에게 말합니다. 이 실을 한번 당겨보시겠어요? 이렇게 당기니까 쭉 한 줄로 갑니다. 이제 그만하시고 다시 반대로 밀어보시겠어요? 이렇게 미니까 실이 갈 리가 없지요. 꾸불꾸불꾸불해지고 제대로 모양이 만들어지지 않았죠. 그때 아이젠하워가 말합니다. 리더는 앞에서 끄는 사람입니다. 누구 보고 하라고 밀어내는 게 아니라 자기가 끌고 가는 것입니다. 교회 앞에서 여러분들 스스로 내가 지도자다, 내가 일꾼이다, 내가 앞장서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스스로 성도들을 끌고 나가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더 굳게 세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오늘 8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를 본받으라고 말했고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죽음으로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믿음의 희생을 통해서 본을 보이고
우리를 따라오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더 온전해질 수 있도록 그들을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충남 보령에 가면 그 오천 그 바닷가 쪽에 갈매곶 순교지라고 있습니다. 거기 성당이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저는 들어가 보진 못했어요. 문이 이렇게 닫혀 있어가지고. 근데 그 기록을 제가 찾아보니까 1866년 3월 달에 우리나라에 병인박해가 있었습니다. 그 병인박해 때 천주교인들이 많이 순교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천주교 신부하고 이제 성도들 몇 사람 5명이 붙잡혀서 처형을 당하게 되었는데 충청도로 이제 이송이 된 거죠. 그 5명은 그 당시에 군문 효수형이라고 하는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군문 효수형은 나라의 기틀을 흔드는 중죄인들에게 내려진 처벌이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게 중죄인이라는 거죠. 조상제사의 틀을 흔들고 나라의 기강을 흔드는 아주 무서운 처벌이었던 것입니다. 공개적으로 사형수의 죄목을 다 읽습니다. 판결문을 읽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중죄인들을 어떻게 하냐면 양쪽 귀에다가 화살을 이렇게 꽂아 올립니다. 양쪽을. 그리고 화살이 꽂혀가지고 주렁주렁하죠. 그리고 사형수의 옷을 벗깁니다. 그리고 칼로 그의 목을 내리쳐서 목을 자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경고하려고 그 자른 목을 군문에 높게 달아가지고 경고합니다. 너희들도 예수 믿으면 죽어. 이런 거죠. 처형이 시작되었습니다. 신부들부터 순교를 당했습니다. 첫 번째 신부가 양쪽에 귀에 화살이 꽂히고 옷이 벗겨지고 목이 잘리고 온몸에 피가 낭자하고 땅바닥에 막 쓰러져 죽으니까 뒤에 남아있는 젊은 신부들이 두려웠습니다. 30대 초반의 신부들이 당시에는 거의 다 20대 후반 30대가 선교 다니지 않았습니까? 그 처참한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무섭고 끔찍하고 두려워서 배교를 안 하고는 견딜 수 없을 것 같았어요. 벌벌벌벌 막 떨고 있는데 같이 잡혀왔던 나이 많은 성도가 젊은 신부의 몸을 이렇게 감싸줍니다. 그리고 귀에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곳의 고통은 잠깐이면 지나갈 것입니다. 조금 후면 우리는 신부님이 전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것입니다. 더 좋은 천국을 바라보고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30대 초반의 신부들은 용기를 얻고 순교의 자리에서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갈매곶 순교 기념 성당 안에 이런 문구가 써 있다고 합니다. 예수를 가진 자는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여러분, 예수를 가진 자, 모든 것을 가진 자다. 그 말에 동의하십니까? 아멘이 되십니까?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대림절 성탄으로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더욱 낮추어 겸손한 마음으로 겸손해 주님을 영접하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희생의 자세로 주님을 모셔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